설 명절인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50년대, 60년대를 지나가는 어린 시절은 너무 참혹할 만치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가 바느질하면서 이제 양육을 했는데 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죠. 가난을 벗어날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한계가 있으니 상업학교에 들어가서 은행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 유일한 꿈이었고 그런 기대로 이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되면서 이상할이 많지 가난하고 힘든 건 여전한데 마음속에 꿈이라는 게 생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의 감사도 생겼고 기쁨도 생겼고 평안도 넘쳤습니다. 꿈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꿈을 꾸기 시작하고 또 삶의 고단함과 형편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감사가 나오게 됐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생기면서 그의 꿈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고 여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미국 유학의 문을 두드렸는데 뭐 현실은 너무 참담하죠. 그런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 꿈꾸는 그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의 삶이 유학의 길도 열어줬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어보니까 끝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 꿈꿀 수 없는 현실 앞에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신비로움이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또 꿈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내 인생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분의 논지예요. 벌은 꿀을 찾아서 꽃으로 가죠. 또 병이 드신 분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죠. 학문적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배움의 자리로 갈 것이고 학교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집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지난주 문제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있을 때 좋은 음식도 만들게 되고 재료가 있을 때 좋은 집도 지을 수 있는데 좋은 재료가 있다고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좋은 요리사가 좋은 음식을 만들듯이 또 좋은 건축가, 훌륭한 건축가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좋은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다루면 우리는 훌륭한 요리사도 안 되고 훌륭한 건축가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도 없고 또 맛있는 인생의 요리를 할 수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시고 요리사이시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가장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이런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두 번째 좀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지난주는 2장을 봤잖아요. 오늘 4장을 보는데 오늘 똑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가 자신의 병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는 나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지? 어떤 분들은 머리 싸매고 이제 씨름씨름 막 고민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문제를 계속 그 재료 삼아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분들도 그렇게 인생을 요리하여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지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요한복음 3장에 오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해답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5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왕의 신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또 왕의 신하라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이제 공통점, 교집합이 일단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린 문제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아주 유능한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돈과 물질을 가지고도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은 점점점 병이 더 중해져서 거의 죽을 자리까지 왔다고 하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됐죠.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때로 나는 절망시키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들을 잘 보세요. 다 문제가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켰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시면 부름받을 때 75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아들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위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만든 이스마엘은 오히려 저주의 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습니다. 아내인 사라는 경소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끝자락의 절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때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요셉의 생애를 보실까요? 요셉은 꿈 많은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요셉의 인생을 다루시는데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끝난 인생,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인생, 모두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하만 때문에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죽음이 결정됐죠. 왕의 조서를 받아서 하만이라는 2인자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했고 날짜까지 딱 정해진 그 어떤 것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미 가장 강대한 바벨론 나라 또 그 바사베데 제국의 나라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 그리고 2인자의 자리에 세워진 그가 결정해 놓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희망의 문을 열으시고 역전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떨까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자리로 던져졌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진 자리. 여러분, 이건 죽을 지경도 아니고 죽음의 자리로 넘겨진 자리, 모두가 볼 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상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몇몇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결핍과 실종이 되는 자리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주어진 문제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기대하시나?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문제를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좀 나를 잘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아파하시고요, 누구보다 고통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왜 그래요? 자녀들은 놀고 싶어하고 그냥 편안히 그냥 늘 놀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문제 속으로 밀어넣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를 기대하십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죠. 아이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실력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 정말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어려움의 자리로 자꾸 밀어넣어요. 돈을 주고도 자꾸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그 문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실패하기를 원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영적 실력을 키우시려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믿음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만난 문제는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삶을 또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23편 2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도망자의 시간에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가 깨달은 영적 진리가 뭐냐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다윗은 일어섰고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는 자리가 있다면 믿음이 실종된 자리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믿음이 실종된 자리고, 내 삶이 여전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믿음의 결핍이 존재하는 자리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물질의 유혹도 받으시죠, 권력의 유혹도 받으시죠, 명예의 유혹도 받을 수 있죠, 성적 유혹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혹독하면서도 잔인하고 또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은 절망의 유혹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유혹 앞에 넘어져요. 그래서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어, 할 수 없어, 내게는 희망이 없어 하고 많은 사람이 마음을 놔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체념해요. 자기 인생인데 믿음으로 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면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성숙시켜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희망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결핍된 가운데 절망의 시험과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체념해요. 그리고 놔버려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절망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절망하면서부터는 인생의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희망의 문을 여셔야 돼요. 희망의 문을 여시는 방법은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맥켄토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이곳이 하나님의 넘친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절망의 바다에 침몰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강준미 목사님의 상황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참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감사가 넘쳤대요. 기쁨이 있었대요. 꿈꾸는 그의 인생은 도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이 주님을 찾아와 만나는 그 과정에 주님이 끝없이 점검하시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시면 계속 믿음을 확인하고 계세요.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따라가 볼 텐데 이 믿음의 시작과 함께 믿음의 성숙된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기적의 자리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왕의 신하와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집합 또 연결 우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쩐 일인지 왕의 신하는 아들의 거의 죽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결핍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경험됐어요. 잔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진리를 파악하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하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소문을 냈겠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져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에까지 귀에 들어갔나 봐요. 아들의 이 거의 죽게 된 병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돈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아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점점점 병은 더 중해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들었던 이 소식,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때 믿음은 아주 싹이 나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었겠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아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가나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직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지금부터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토양을 만나야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예수님 말씀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하셔야 되고 이 믿음이 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9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반드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보셔야 되고 그 공간 안으로 오셔야 되고 그 시간 속으로 오셔야만 기적을 행하시는 부님에 대한 믿음,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거든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주님임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머리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버린 하나님, 내게 너무 작은 하나님, 책 제목도 내게 너무 작은 하나님의 책도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내게는 너무 작은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풀 수 없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 나는 여전히 믿음 없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해요.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지만 믿음의 자리에 서지는 않아요. 신뢰하지 못하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고민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여전히 내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 그게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건 가나의 온진 자체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주장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히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수십 년이 되는데 아직도 나는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구원받은 믿음이 내게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 계셔서 내 삶의 현실 앞에 여전히 무능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신음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의 신하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증거만 자꾸 원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의 책망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직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세우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물러가면서 포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절망하면서 내 믿음의 결핍이 계속 드러나는데 주님은 기다리시죠.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 이 문제로 너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확인하고 네가 좀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가볼까요? 그의 성숙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 요청대로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같이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표적을 보면서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시지 않았잖아요. 동행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만 하셨잖아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하십니까? 문제를 지나갈 때마다 더 성숙돼 가는 나의 신앙, 더 성장하고 있는 나의 믿음, 아니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퇴보하고 있고 뒤로 물러서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조수가 보이십니까? 아이들을 향한 부모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힘들어하지만 계속 아이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는 좀 이거를 잘 좀 풀어서 문제를 극복해내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게 보내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오늘도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면서 이 믿음이 확인돼요. 요한복음 4장 51절 53절을 보시죠.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확인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확인을 안 해요. 여전히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말씀도 온데간데 없이 온통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만 남아있으니 여전히 머리 싸매고 씨름하면서 괴로워하는 내 모습만 남아있죠. 기대도 않고 소망도 하지 않으니 믿음도 없어요. 왕의 신하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를 보십시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확장성이 보이십니까? 그가 믿는 믿음이 온 집안의 믿음으로, 식구의 믿음으로 확장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확인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기대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보여지는 믿음이 우리 가족의, 온 가족의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확장된 믿음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로 확장돼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능한 목수는 상한 제목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가장 능한 목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야 교를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척추결핵염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막 평생 동안 질병을 짊어지고 사셨어요.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우리의 몸은 병을 담아놓은 병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인생도요, 건강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저런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와서 병을 담아내는 마치 집과 같이 병집인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미우라야코는 평생 척추결핵염을 시작해서 암까지 그의 평생의 병으로 투병했는데 그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요, 그 병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병든 그 병으로 신음하면서 그의 삶을 믿음으로 겪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희망을 찾았고 희망을 노래했고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인생을 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의 고백 하나를 볼까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의 고백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자신의 몸에 척추결핵으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성소에 찾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돌이켜보실까요? 내게 있던 어떤 문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그 문제가 나의 무능함을 보게 했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섰어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막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막 철들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여야 될까요?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문제여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드러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그곳에 보여져야 돼요. 왕의 신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찾아왔던 주님이 그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면서 확인하고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받는 믿음으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